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The Planet Earth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필름 비디오를 시청을 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만든 작품인데 인공위성이 멀리서 지구를 관찰하고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였었습니다. 그 지구가 새까만 우주 공간에 아주 그 바다 색깔, 새파란 그 색깔로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그 모습을 인공위성이 촬영해 줄 때 보면 정말 지구는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위치에서 우리나라도 있는 그 아시아도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중동도 우리가 있는 이 캐나다, 이 북미도 이렇게 위성이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데 참 지구의 모습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제 눈으로 육안으로 지구가 그렇게 우주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의 이런 그 모습이 이런 형태인지 저는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보고 찍고 한 사람들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메라가 작동한 것을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질 않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지구의 모습,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믿지를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믿습니다. 또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대부분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구의 모습을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높은 위치에서 찍혀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찍은 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믿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셨습니다. 그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이것은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전통을 지킨다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세오경, 모세가 써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앞에 있는 성경의 구약 5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즉 영원히 말씀입니다. 1.1획이라도 절대적으로 다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완전성, 율법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기 모든 성경을 말할 때는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성경에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했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말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의 구약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기 보십시오. 모세 율법이 서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책들이 있습니다. 시편, 시가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세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 처음에 설교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가 됐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의 이 사역을 통해 성취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명을 여기에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과 십자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다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쿠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시고 천하의 최고의 죄인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의 성취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34절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더 이상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또한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신약 성경은 하나도 쓰여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신약 성경이 쓰여질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성구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Comforter, 위로하는 분, 격려하는 분,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또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사명을 띠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 바를 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거 틀린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요. 복음서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기록자들이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록을 했을까요?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 마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언어인 아람어로, 평민들이 쓰는 아람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헬라어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틀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의 기록이 정확합니까? 근데 이건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회상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예수님, 여기 성령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한 바를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기억, 성령님의 회상이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틀림이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복음서 외에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 있습니까? 27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를 27권에서 4권을 빼면 23권이 남죠. 이 23권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 말해도 몰라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모든 진리는 나중에 사도들이 받아 말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 사도 요한이 반도섬에서 받은 그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들은 바, 사도들이 예수님께 본 바, 예수님께 들은 바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며, 또한 지금은 감당치 못할,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성경을, 그래서 모든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것을 그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작품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권위, 거기에 근거, 출처에 대해서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왜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신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Divine life.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공부하면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실제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실제로 이 지상에서 살아가셨던 분이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처럼 이 지상에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시다. 여기 이 사복음서는 인간의 상상의 작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인간의 상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태의 기록이 일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상상이 그렇게 하늘과 땅을 오가는 상상이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기록자들, 저자들의 이런 그 말이 모두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은 실제로 살아갔던 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르다. 사람의 삶이 아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아주 뛰어난 전술 전략가 군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황제가 되잖아요. 프랑스 황제가 되고 유럽을 호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뛰어난 점이요. 사람을 아주 간파를 잘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영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신적인 삶을,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적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성경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충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신적인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주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흉악하게 뛰노는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포도즙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신적인 역사,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신적인 영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Divine influence. 인류에게 끼친 예수님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면 그거는 정말 희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그거 아니면 진짜 정신병자 중에서도 정신병자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보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 자신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정신병자인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뭘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빌립아, 안타깝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역사에 끼친 예수님의 영향력을 볼 때 만약 어떤 사람이 그건 정신병자가 끼친 영향력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정신병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 역사에 끼친 그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기꾼의 영향력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짜 속임과 술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정신병자나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끼친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오늘날 지금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혁명이요?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말이죠. 흑인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으니 말이죠. 흑인들이 노예가 돼서 지은 그 백악관에 흑인이 들어가서 완전히 최고의 주인이 돼서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얼마나 놀라운 혁명입니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 잭슨 같은 그런 그 미국의 인권운동 제시 잭슨 목사님 같은 분 그때 취임식 할 때 보니까 서서 그냥 눈물을 쫙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카메라가 다 CNN이 비춰줬습니다. 그런 얘기하기를 도무지 내 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희생하신 덕택에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마틴 루터 킹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있기 전에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에 그 준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링컨이 혼자 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링컨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북부에서 남부는 노예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북부에 있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저들이 아주 그냥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죠. 네,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이 크리스찬인데요.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그런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런 거의 평생 노예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평생을 기울여서 노예 폐지를 영국에서 또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그가 1833년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얼마 전에 영국 하원이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이제부터는 폐지한다. 그래서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 70만 명의 노예를 풀어준 대가로 노예 주인들에게 영국 정부가 그 당시에 1000만 파운드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때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윌리엄 윌버포스만 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복음주의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국의 하원 국회의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것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미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아원들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사실상 법적으로 가장 잘 입증된 그런 사실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영국 법정, 미국 법정에 서서 내가 만약에 변론을 한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법의 석학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기 때문에 토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을 예언하신 것 여러 번 있죠.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부활을 말씀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버릴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빼앗을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여기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사흘 동안 그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인복을 해서 로마의 인으로 찍어놓은 거.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예수님의 시신을 끄집어내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저가 죽기 전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으니까 잘 좀 앞에 지키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서 부활했다고 소문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 로마의 권세, 그 유대 그 사회의 권세 앞에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끄집어내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로마도 안 했고 유대인들도 안 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안 했고 한 가지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가 옮겨놓은 돌문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실로서의 증거를 가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적인 말씀, 예수님의 신적인 역사, 예수님의 신적인 삶, 예수님의 신적인 이 부활, 예수님의 신적인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했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